오예배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예배 주신 말씀은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교만, 연약함, 익숙함의 인간. 네, 한 번 더. 교만, 연약함, 익숙함의 인간.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권세 믿고 막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입이 교만에 채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삶을 경험하고 4장 후반부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왕위가 4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4장과 5장 사이에는요 많은 시간의 갭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 장 뒤로 온 거지만은 한 30년의 갭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메대와 바사,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에워싸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 다음 왕에는 벨사살 왕이 1절에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있는데, 자, 술을 마시는데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각종 금은 그릇이 있어요.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 성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자기네들 쾌락을 위한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명들을 사용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습게 사용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에서 만든 그런 나무로 만든 철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것들, 그런 신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네. 야, 우리 신이 더 나아. 나무로 만든 신이 훨씬 더 좋아. 보란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우리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 가족들이 믿는데 그 안에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 믿는 분이 나이가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때라도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더 일부러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고 더 일부러 부처를 찬양하고 그런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은 집어 던지고 자기 앞에서 찬양 못하게 하고 목사님 불러오면은 목사님 꺼지라고 그러고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그의 마지막까지도 세상이 나를 이만큼 이끌어줬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벨사살처럼 자신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한 위치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대부분은 자기를 높이죠. 내가 이만큼에서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러면서 늘 자기를 숭배하고 또 이 땅의 것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또 높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이 좀 잘 되니까 자기 술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올렸다. 자기 세상 친구들이 나를 여기까지 올렸다. 자기 여자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올렸다. 내가 술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랑 같이 지내고 부모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편에 보면 하늘에서 비웃는도다. 관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웃는다. 자,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뻗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교만을 뻗치고 있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들 손가락이 뭐 사람 손가락만 했겠어요? 큰 손가락이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형체랑 형체는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난 거야.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그 맞은편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쪽 벽면에 딱 눈앞에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야. 글씨.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리는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저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무릎이 떨리고 이 생각은 뭐 혼미하고 얼굴빛이 어둡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네. 여러분들 좀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술 먹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 성소에서 쓰는 물건이잖아요. 집에서 쓰는 물건도 아니고 성소에서 쓰는 물건을 술잔이나 하고 있어요. 예? 깨끗하게 보관을 못할 망정.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그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보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하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손을 꼬집으면 죽은 사람은 무슨 반응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파하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믿음에 좋은 반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반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목이 아까 교만함, 연약함이었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왕이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지만요. 봐요. 한순간에 저렇게 혼비백산하고 극한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저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정말 어떤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 받고도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때로는 참 강하죠. 우리 인간이요. 뭐 건물 무너지고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건물 더미 지하에서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며칠 지났는데도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또 그걸 보면 또 강인한 또 인간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강하면서도 약하고 또 교만하면서도 이렇게 또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냐,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그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강한 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결국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잘난 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늘 나를 나타내고 내 실력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 힘으로 살 수 없어.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 실력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너를 부르면서, 그러면 연약한 자에게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바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한 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괜히 있는 척 잘난 척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2분만 숨 못 쉬게 막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2분 못 버티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예? 숨 잘 참으신 분은 3분? 예. 2분만 막고 있으면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하나님의 송수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럽히고, 예. 이게 교만한 인간의, 있는 척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벨사살이 저 글씨가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제 글씨가 써졌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석해라.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땅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것을 깨닫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안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전달해 드려도 그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속이 귀에 경일 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열려있지 않은 어떤 길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이 적어도 집사라고 권사라고 또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전혀 네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인과 네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이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도움은 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안내하는 그렇게 똑같이 그런 거나 안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니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사인을 주고 있는데 야야 너 너무 힘들구나. 야야 가서 3박 4일 가서 여행이나 하고 와라. 여행을 하고 온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정답을 다른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내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놓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영적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처방을 해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요, 세상 일들은 시간이 지나 노하우가 축적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교회 일에 내가 오래 해서 어떤 노하우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어떤 일을 오래 해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년 전에 똑같은 그 일을 하고 10년 후에 지금 그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처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첫 마음으로 10년 후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전문성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익숙함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요, 익숙함으로 감당하는 것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요, 설교 익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봉사, 섬김 익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잃어버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건 뭐 내가 눈 감고도 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동안 몇 번 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술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내가 이거 뭐 백 번 불렀는데요, 뭐 이 찬양. 그러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요, 설교 전문가가 되는, 설교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시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일을 내가 몇십 번 했지만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계획이 뭐냐? 바로 익숙함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아, 너 익숙함으로 일해? 너 설교 몇 번 했는데 뭐 그 설교까지 거 뭐 그거 뭐 못하겠어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봉사 하나 하더라도 작은 섬김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하고 노하우로 하지 않고 내가 다시 첫사랑 처음 마음으로 여전히 100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도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처음 내가 들었을 때 떨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 전문성과 노하우로 감당하면은 세상과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한 예배 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예배 한 예배 한 성도 한 성도 한 심령을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다시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역사되어질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 기도 내 수백 번 했는데 내가 기도 순서 갑자기 한다 그래도 내가 못하게 갑자기 하든 준비해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중심에 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 그걸 잃어버리면요, 결국 하나님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박수와 술객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더라도요,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익숙함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우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 똑같은 요절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또 1년 후에 전하더라도요, 전혀 다른,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내를 매주 보잖아요. 안내를 매주 보지만 매주 새롭게, 찬양을 매번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새롭게, 새벽 수요 금요 나오신 분들은 그 찬양, 똑같은 찬양 또 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숙련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전문성과 내 노하우로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그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성도고, 그런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